여기는 지금 여름 같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 중인데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하시기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온 성도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성경 퀴즈 대회, 이제 문제가 다 완전히 완결되어서 PPT까지 완성이 됐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활절 맞이 대청소가 토요일 날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히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봇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봇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내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봇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와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와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봇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히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혹시나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는 절대 그러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돌아오기만을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열왕기하에서 보게 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린 적이 없으셨죠. 왜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열왕기하를 폈을 때부터 별로 느낌이 안 좋은 얘기를 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미 아합 때에 그의 모든 식구들이 죽게 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하시야가 왕으로 있는 2년 동안 그를 지켜보셨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의 죽음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회개를 할 수 있을 때 빨리 회개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히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봇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자, 왕이 된 아하시야에게 두 가지 큰 위기가 닥쳤죠. 한 가지는 국가적인 위기로 모압이 독립을 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병을 얻게 된 겁니다. 아하시야에게 이렇게 위기가 겹쳐서 닥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생각지 못했던 질병이나 문제가 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재수없어가 아니라 이걸 허용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당연한 생각입니다. 이 일이 나에게 왜 닥쳤지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실수한 것은 없는지, 또 아니면 하나님께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찾는다면 그 고난은 어려운 고난이 아니죠. 항상 힘든 게 뭐냐면 내일을 모르기 때문 아닐까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떠는 거잖아요. 나에게 문제가 닥쳤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갖고 있는 내가 힘들게 되는 거죠. 아하시야에게 문제가 연달아 겹칩니다. 아버지도 실 나가서 전쟁에서 죽잖아요. 아들에게는 비참한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우연히 싼 화살에 맞아 죽었던 아버지, 또 그것을 또 개들이 핥아서 먹는 아버지의 그 뒷모습, 이런 것들은 아하시야에게 되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본인에게도 아합이 죽고 나자 모압이 독립해서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것만도 스트레스인데 또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병이 들어 꼼짝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겹쳐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돌이켜봤다 간다면 아하시야는 실패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합 왕가의 멸망을 예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야에게 2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이유는 통회할 시간,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아하시야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하시야를 2년 동안이나 살려주신 것은 그가 조상들이 저지른 악을 청산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것,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인 것, 돌아보고 자기들의 세운 우상들을 파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2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배운 게 그밖에 없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그 아버지를 받기 때문에 부전자전 본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시야는 본 게 그밖에 없기 때문에 2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회개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 그의 시간이 다 되었음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서기를 기대하셨건만 아하시아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하시아가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심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토해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찾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남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아하시아가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성읍에 있는 에그론에 있는 귀신에게 자기의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이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귀신에게 앞날을 물어본다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척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하시아의 이름의 뜻을 알면 더 웃겨요. 아하시아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살펴주시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살펴주시는 자, 아하시아 이름의 뜻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병들었으니까 누구 앞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면 살펴주실 건데 그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방신에게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될까?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살펴주심을 뒤로하고 귀신을 따라갔습니다. 바알세붑, 이 뜻은요 파리의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파리의 대왕. 여러분, 책 가운데 파리 대왕이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파리 대왕이 책 읽는 것처럼 파리의 대왕이라는 것이 바알세붑입니다. 아마도 에그론에는 파리와 또 파리 때문에 생긴 질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미련하게도 바알세붑 귀신이 파리로 인해 생기는 병을 막아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파리가 많은 것은요 더운 날씨로 인한 음식이 부패됐기 때문에 거기에 파리가 들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잘 관리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잘 관리한다면 파리는 많이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귀신이 쫓아준다고 그 바알세붑을 섬겼다고 하는 거지요. 좌울간 바알세붑은요 지저분한 신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미련하고 지저분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하시아는 왜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더러운 귀신에게 가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사실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상한 고집이 세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해서 하나님을 반항하려고 더 잘못된 길로 나가려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진다고 말하잖아요.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회개하는 거지. 여러분 작정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더군다나 주님 고난당하신 수요 예배니까 회개해야지 라고 맘먹고 한번 해보실래요? 개 중에는 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됩니다. 작정은 하지만 이게 영이 깨닫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어려운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회개가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내 감정이 따라가질 않아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만 경험했나 보네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아하시아는 이방 땅으로 그래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보내느냐?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 낫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이 나을 수 있을런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미신입니다. 미신. 미신을 통해 아니면 점을 통해
나을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이약저약 다 먹을 겁니다. 대신 반대로 살 수 없다고 하면 자포자기 할 겁니다. 이게 미신의 영향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토종비열 이런 것들 보는 순간, 하루의 운세를 보는 순간 거기에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귀인을 만날지도 모른다. 그러면 종일 귀인을 찾는 거야. 누가 오나라고. 전화 오면 혹시나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주 나쁜 사람 만날 거라면 전화 올 때 두려워하는 거죠. 혹시나 할까 봐. 그거를 본 순간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짓눌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그런 하루 운세 같은 것들 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보시는 분 계시면 절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는 순간 거기에 잡혀버립니다. 이게 미신의 능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미래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미신의 차이점인데요, 미래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예정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요, 그것이 그 약속이 바뀌든지 연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합과 므낫세의 예를 들어놓은 곳입니다. 아합이 하나님 마음에 무척이나 아주 죽일 놈이었잖아요. 그런데 아합이 회개하니까 그 세대를 넘겨주시잖아요.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은 누구 때문에 멸망했냐면 므낫세라고 그러거든요.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죠? 히스기야 아들이에요. 히스기야가 차라리 그때 병들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기도해서 나와가지고 므낫세를 낳은 거 아닙니까? 므낫세는 언제 낳았냐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다고 얘기했을 때 기도해서 15년 연장받잖아요. 그 안에 태어난 게 므낫세예요. 근데 그 아들놈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 남유다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잠시 끌려갔다가 거기서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시 또 연장해 주세요. 무엇을 얘기하나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약속을 바꿔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을 가졌는 얘기예요. 여러분, 므낫세만큼 아합만큼 나쁜 짓 하신 분 여러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겨우 그냥 게으름 피고 누구 좀 이렇게 좀 비판 좀 하고 그냥 뭐 했던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게 죽을 죄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면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면 연장해 준다는 얘기고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신은 한번 빠지면요, 거기서 못 헤어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미래에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말씀대로 못 살면요, 그 축복은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알고 싶으십니까? 반응 좀 하세요. 여러분 미래가 알고 싶으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미래를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냥 힘들어져요. 모르고 가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겠지라는 선한 마음을 가는 게 낫지, 당신 10년 후에 그냥 대박 날 거고 15년 후에 죽을 거야 한다면요, 10년 동안은 기다릴 겁니다. 보나마나. 근데 그 10년 지난 순간부터 5년 때문에 말라 죽는 거예요. 이게 미신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예언의 문제, 미래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금, 소금, 지금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특징이 있습니다. 왕의 말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에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왕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을 책망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왕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 명령을 받은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왕 위에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였던 얘기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여기 또 누가 나오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위기 때마다 그들을 건져주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이번에는 엘리야를 통해 아하시아를 책망하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에 있는 귀신 따위에게 보내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강조하게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 통치자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왕은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방신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잘 살려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거는 잘 사는 게 아니라 더욱더 못 사는 거고 망하려고 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예언이 풍부했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이 끊이지 않고 계속 그들에게 공급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흘러 넘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되고요,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려고 이방 민족에 가거나 더러운 파리의 신에게 물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오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께 예배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온 세계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은 신문사 편집국이겠죠. 또 방송국 보도본부일 겁니다. 거기는 온 세계의 정보가 다 들어오니까.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교회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을 빌거나 미신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에그론으로 가고 있는 왕의 사자들을 만나서 예언을 합니다. 사실 왕의 사자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에그론까지 갔다 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로 그냥 왕궁으로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서 왕에게 들은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파리 대왕의 말보다 하나님 선지자 말이 훨씬 중요한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발길을 돌이켜서 왕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어찌하여 돌아왔냐고 물었죠. 사자들이 선지자의 말을 왕에게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없어서, 왕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가게 했느냐 라는 책망과 함께 당신은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다는 말을 들은 아하시아는 사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처벌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묻고 있어요. 아하시아에게도 이 선지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의 말을 통해 그가 누군지 알아요? 엘리야인 줄을 알아요. 본인이 얘기해요. 아,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이구나.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본 적이 있다라는 얘기죠. 아하시아는 엘리야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떠올랐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엘리야면 갈멜산 전투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불로 태워버리고 삼켜버린 그 기억.
또 자그마한 손만한 그룹이 일어나서 큰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 마차 앞에서 막 달려갔던 엘리야, 그 모습이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당장 엘리야를 데려오도록 군인들을 보냅니다. 이때 아하시아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선지자를 오고 가게 할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즉 선지자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선지자는 권력이나 돈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만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하시아는 왕의 권력이면 선지자를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0명의 군인이면 충분할 것이다라고 해서 50명을 보낸 거지요. 그렇다면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데려와서 무엇을 하려고 엘리야를 데려오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겠죠. 자기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다라든지, 아니면 나쁜 예언을 했다고 옥에 가둬서 보복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권력은 선지자를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올라올 수 없는 바위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50부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면서 왕의 말을 전달하지요. 물론 거짓말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엘리야를 유인해서 내려고 한 다음에 체포할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그 사람의 위선을 바로 보고 불로 심판해버립니다. 내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들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50명을 태워 죽여버린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데 도사예요. 자,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나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네,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지고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오고 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라시는 곳만 가야 되는 겁니다. 50명이 불에 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아하시아는 뉘우치지 않고 또 50명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새로운 50명도 똑같이 겁없이 행동하다가 그들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또 타 죽게 됩니다. 두 번째까지 불에 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아하시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50명의 군대를 또 보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엘리야를 잡아오겠다는 아하시아의 욕심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선지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들었을 거 아니에요. 2명의 사람이 겁없이 까불다가 죽은 소식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50부장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엘리야의 말대로 죽고 맙니다. 아하시아는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두었지만 전혀 도움받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를 돕는 하나님, 아하시아를 살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내 옆에 두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돌봄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누굴 의지하고 사시나요?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딜 가도 무서울 게 없는 거잖아요. 두려울 거 없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이 있잖아요. 그냥 입에서만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내 입으로 마음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겁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도 그분을 활용하지 못하면 나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다 죽는 겁니다. 아하시아 좋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능력 있는 종을 가까이 두면 뭐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두면 뭐합니까? 하나님보다 파리 귀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능력 있는 종, 하나님 말씀은 무의미한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간이라도 시간을 주실 때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실은 우리 마음속에 내 속에 계시는 내주하신다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생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하시아 하나님의 살피시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살피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계시기에 그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순례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문을 열어주시고 이 밤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